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3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양을 치러 이제 그 광야를 다니면서 양을 치러 다녔잖아요. 40년을. 예, 그러면서 하루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인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를 아니하고, 그래서 '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까?' 해서 인제 가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랐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를 않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 네,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저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도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네요." 그죠? 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보았어도 죽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죄값 대신 죽으셨다. 그 복음이 모세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는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가 된 거죠. 그 말씀이 그러면서 인제 그 모세를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인제 의인 됐잖아. 그죠?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서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세우죠. 그래서 10 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출애굽을 말씀하는 것이 인제 출애굽 1 장부터 12 장까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13 장에는 나오잖아 또. 그죠? 실제로 그러니까 인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 문 좌우설주에. 그죠? 그래서 장자가 죽지를 않죠. 그러면서 떠날 준비를 하잖아. 그죠? 유월절 양을 잡아 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네, 양고기를 구워 먹고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면서 떠나잖아요. 그죠? 애굽을. 그러면서 이거 인제 그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도 애굽의 바로가 안 보냈어요. 그런데 10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그러니까 인제 애굽의 바로가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태양신을 섬기잖아. 그러면서 태양신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태양신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잡잖아요. 그러고 애굽의 바로의 아들은 태양신의 아들. 이렇게 인제 신격화를 다 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애굽이. 그죠? 그러니까 애굽의 태양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심판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어 그러니까 인제 10 번째 재앙, 그러니까 그 애굽의 10 번째 그러니까 10 가지 재앙이 처음에 피, 네, 나일강에 강물이 피가 되고, 그러면서 인제 애굽 백성들이 그 나일강을 이렇게 물에 떠 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거든요. 예,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니까. 그러면서 애굽 전역에 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애굽 전역에.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굽 전역에 피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면서 그 물을 떠다 놓으니까 집집마다 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그다음 개구리 재앙이죠. 예.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풍요의 신으로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개구리를 섬긴다고. 그다음에 인제 이의 재앙. 애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죠. 이의 재앙. 그 땅에 티끌을 딱 날리니까 인제 이가 되잖아. 그죠? 그다음에 인제 파리 재앙. 예. 그러니까 또 애굽에서 파리 그러니까 인제 파리를 막는 어떤 인제 그런 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인제 파리 모양이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신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가축의 재앙이죠. 그러니까 인제 애굽 사람들이 또 가축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뭐 어 뭡니까? 아피스 그러면은 소. 이게 어떤 이렇게 짐승들을 신으로 섬겨요. 예. 또 가축의 재앙. 가축이 종기가 나고 뭐 가축이 그래서 고통을 당해 가지고 악질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죽고 막 이런 가축. 그다음에 독종의 재앙. 독종. 그러니까 인제 애굽 백성들이 이 뭡니까? 재물을 태우잖아. 자기네가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세워 놓고 그 앞에서 재물을 태우잖아요. 그죠? 그 재물에서 나온 재를 모세가 딱 티끌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날릴 때 그것이 독종이 발해요. 예 독종으로 발해요. 그래 가지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섬기는 애굽의 신이 너희는 신으로 섬기지만은 너희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독종이다." 이런 얘기지. 그걸 말씀하는 거죠. "불못에 간다 불못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가는데 그것을 인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이다." 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독종의 재앙이 그 애굽의 박수 뭐 술객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체 전역에 독종이죠. 그다음에 인제 우박. 네. 또 인제 이집트 애굽 백성들이 이 천체를 움직이는 이 천체를 그 그러니까 인제 천체를 만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천체 자체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신으로 섬기잖아. 해 뭐 달 별 그래서 신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바람까지도 섬기고 뭐 그죠? 이런 그 자연 현상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현상들을 인제 섬기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박의 재앙, 우박. 그래서 우박으로 인제 식물들이 막 초토화가 되죠. 그때 인제 어 보리가 인제 올라올 때이기 때문에 보리가 초토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인제 메뚜기 재앙. 예. 메뚜기. 그래서 인제 어떤 메뚜기를 또 막는 또 신이 있어. 그 신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막 올라오면서 보리가 그러니까 미리 올라오기 전이었거든 그 우박의 재앙은. 예. 아니지. 우박의 재앙은 보리가 초토화가 됐어요. 근데 밀은 아직 인제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이 메뚜기가 인제 뭐 메뚜기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겨져 있던 이제 밀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인제 과일 뭐 해 가지고 하여튼 과일이 아니라 그 뭡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과일도 그러니까 우박에 다 없어졌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 재앙에 이제 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초토화가 되고, 그러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맨 9번째 재앙이 어둠 재앙이죠. 어둠. 그래서 이 어둠은 이집트 그 왕 자체가 나는 태양신이야. 우리 아들은 태양신의 아들이야. 이제 이러면서 백성들을 이제 세뇌를 시켰는데, 그러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죠. 3일 동안 어두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일어나지를 못하죠. 깜깜하니까. 3일 동안. 예.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재앙이 이제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재앙.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것은요,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고 여러분의 예배와 헌신과 봉사, 여러분의 착함,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행실을 바꿔서 여러분이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옮겨서 그래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느냐, 그래서 의인 돼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요. 아니면 여전히 죄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죠. 죄인은 그 마음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가지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니 어떻게 죄인이, 먹보다도 더 시커먼 죄인이 어떻게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얗게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인간은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듭난 성도들,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위가 커 보이나요? 여러분의 행위가 예수님의 보혈보다 큽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나의 행위,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이미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가망 없는 비참한 시꺼먼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요, 오직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놓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는 거, 복음 앞으로 나가는 거, 그것이 회개다.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나를 좀 개발해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뭐 예배당 다니면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참 하나님께 충성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내 모습은요, 죄의 문둥병자입니다. 죄의 문둥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입만 벌리면 악이 나오고 죄의 먹물이 나오고 발 가는 데마다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왜?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불순종의 영인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서 독사의 독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요. 죄가 독사의 독이니까.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다니는 여러분들,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디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벗어나고 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두려운 마음 별로 안 생기죠? 여러분들. 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배당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잖아. 그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하나님 계신다? 예배당에 하나님 계신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온 천지에 충만해. 하나님께서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죄인의 속에는 안 들어가시지? 안 계시지?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죄가 영원히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났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 그때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예배당에 입만 벌리면은 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저희 거듭난 성도들이 문 밖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문 밖에서, 여러분 예배당 문 바깥에서 전하잖아. 어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을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천국 가는 우리들을 어서 오세요. 저희들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구원받으니까요. 이러면서 어디 우리를 초청을 합니까? 안 하잖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종교의 현실이요. 예배당 믿는 예배당에서의 현실이라고. 그래서 문에서, 문 바깥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배당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죄인들 문 바깥에서 두드리노니 너희는 마음 문을 열어라. 이 복음을 향해서 활짝 열어라. 근데 안 그러잖아요. 나 잘 믿는데, 죄인이면서 나 잘 믿는데, 나는 이대로 아주 우리 목사님 뭐 말씀 잘 듣다가 모여서 뭐 예배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충성 봉사하다가 그럼 하나님 보내주시겠지 천국에. 천만의 말씀이요. 못 간다고?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죄사함 받아서 의인으로 태어나야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애굽 전역을 심판하실 때요, 뭘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평소 나에게 기도를 많이 했는지. 뭐 애굽의 바로는 아예 대적자니까, 태양신을 믿으니까 뭐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
여기죠,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 너희가 나를 향해서 기도 많이 했는지, 집사, 뭐 권사, 목사, 뭐 이런 걸 보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보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좌우설주에 발라져 있는가? 어린 양의 피를 보신다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했으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모든 죄 씻겼네. 씻겼네. 영원히 씻겼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 돼 갖고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내가 잘해야지. 어떻게 알아?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걸 어떻게 알아? 내가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지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이지.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여전히 죄인인가요? 둘 중에 하나죠. 생명의 탄생은 단번에 영원히 되어진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느냐? 출생했느냐? 바깥에 출생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났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인이냐?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좌우설주에 발라진 집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했어요. 심판이 넘어가. 패스오버 넘어간다. 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이제 모형이요 그림자기 때문에 문 좌우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잖아, 그죠? 우리는 물론 구약의 백성들도 이제 그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마음판에 발라진 거지, 예수님의 보혈이. 예. 우리 거듭난 성도들 마음판에 발라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히 죄가 없어.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뿌려져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예.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마음판에 뿌려져가지고 그 지성소 언약궤에 뿌려졌잖아, 예수님의 보혈이. 그죠? 언약궤가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을 담은 그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잖아. 그것을 언약궤 안에 누시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어요. 뚜껑 위에가 속죄소예요. 예. 머시스트, 시운좌. 그곳에 왜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 대제사장과 권속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를 딱 1년에 한 번 7월 10일날 들어갔습니까? 지성소 언약궤에. 그곳에다가 언약궤 동편에 7번 뿌리고, 그죠?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리고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졌잖아요. 그것은 이제 모형이요 그림자고 실제는 하늘나라에 있잖아, 그죠?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실제에 이제 구약의 모형은 이제 양의 염소, 수염소와 수송아지의 피가 이제 뿌려졌잖아, 그죠? 지성소에. 그 실제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 죄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미
불순종의 영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자고요. 죄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돼요. 이미 그러니까 율법을 깨트렸어. 형제들아 너 자신을 보지 마. 우리는 이미 율법을 깨트렸어. We have broken the law.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 죄값 다 갚았어. Pay the debt. All your sins forever.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구원자 오셨네. 세상에 내 죄 씻었네.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예수님이 다 갚았어. Sacrifice lamb, 희생양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불순종의 영인 죄가 우리 안에 딱 붙어가지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고요. 그래서 이미 율법을 깨트렸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 영원한 죄.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영원한 거지, 영원한 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 모든 죄. 예.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로 받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천국은 죄가 없는 분이 가는 데잖아, 그죠? 어떻게 죄가 영원히 없냐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얼마큼 씻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말씀이잖아, 그죠? 우리 무리의 죄악,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조금 더 안 남기고 몽땅. 대한민국만한 돌멩이가 내 죄라고 할 때 더 크지만요. 예수님에게 다 옮겼다고. 누가 옮겨? 우리가 옮겨요? 못 옮겨요. 우리는 그냥 죄에 짓눌려가지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돼. 그 죄덩어리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 옮기셨어. 그 죄가 없어요.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받으신 거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없어졌다는 보증이에요. 예. 그래서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 보내시는 거는 뭘 보신다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죄인이냐?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내 죄 영원히 씻었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있느냐? 그래서 그래서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이냐? 예수님 피로. 성령이
그래서 그 보증으로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증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진 사실을 예수님의 피로.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죄인은 죄와 물로 죽은 자.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해도요, 그것은 여러분을 만족하는 거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잖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하여튼 영원히 흘러. 쫙 흘러요. 그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풍덩했어. 그 사실을 믿은 거지, 복음을.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풍덩. 여러분들 그 걸레 삶을 때 있잖아요. 표백제 딱 담궈 놓잖아. 그러면 아주 시커멓던 게, 그래갖고 삶잖아. 그러면 아주 시커멓던 게 아주 뽀얗게 돼. 뭐 때문에? 표백제 때문에. 제가요, 복음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풍덩하니까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니까. 할렐루야. 영원히 의롭다. 자, 먼저 있잖아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떨기나무 불꽃이 불이 타는데 안 타잖아. 불이 막 헐헐 타오르는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어. 그 안에 불꽃 가운데 하나님 계시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모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봐도 안 죽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에게 복음이 임한 거지. 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 그대로 있어. 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면, 그죠? 안 죽어. 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모세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고. 그래서 그 모세의 죄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 피로 모세의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모세가. 구원받은 거지, 모세가. 모세에게 복음이 임해가지고요. 내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네 생각, 네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경험, 생각 다 버려. 이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거지. 네. 자, 7장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이제 구약 전체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스데반이. 이제 이 7장이 뭐냐면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11절에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보세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공회 중에 이제 잡혀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이제 잡아가지고 와서 이제 있을 때 스데반이 구약을 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구약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구약에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구약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다 갚았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약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과 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어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 여기 이제 예루살렘 쪽이죠. 유다 땅이죠.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땅이고,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과 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유다 땅.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종살이를 400년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7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죠? 큰 재물은 다 쪼갰어. 근데 조그만 재물 있죠. 새끼 비둘기 새끼 안 쪼갰죠.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400년 종살이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대하는 태도, 아브라함이 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아유 이 조그만 새끼 비둘기는 안 쪼개도 되겠지. 어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커지는지, 애굽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수는 복음 가진 성도들이 내려오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종살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이제 A 지역은 많이 전했어. 근데 B 지역은 안 전한다. 그러면은 B 지역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을 못 받잖아. 그죠? 그러면서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면서, 그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노예살이로 들어가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마귀의 종, 구원을 안 받은 마귀의 종인데 이 세상 살면서도 노예살이에 들어간다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시는 거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네, 7장이 굉장히 이 스데반이 지금 여기 60절까지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앞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